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8일 아침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03장 찬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후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수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용맹스러운 다윗의 부하들의 그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블레셋을 다윗이 많은 그 큰 세력들, 사울 때보다는 더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블레셋 세력을 축소시켰지만 여전히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 시기면은 이제 다윗의 통치 후반기였고 이제 나이가 든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와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그렇게 연로한 상황이었지만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출정하게 되고 거기서 정말 용맹스럽게 다윗도 싸움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체력도 저하가 되죠. 젊은 시절보다는. 그리고 전투에 임할 때 많이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 거인족 중에 한 명이었던 노비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큰 노창과 또 새로운 무기 칼을 들고 다윗을 지목해서 이제 쫓아왔겠죠. 이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르의 아들 아비새,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뻘이죠. 아비새가 비교적 젊으니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 거인족을 쳐서 무찌르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를 구출하고 이제 왕이 더 이상 전장에 출정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적군들이 연약한 다윗을 지목해서 다윗을 공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표현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진다 이렇게 부하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출정하지 않고 그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우게 되는데 이제 18절 이하의 22절까지의 기록은 바로 그 다윗이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면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족이 4명이 생존하고 있었죠. 그 4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삽, 삽을 10부개가 죽였고, 또한 엘하난이 바로 골리앗의 아우 라후미를 죽였고, 또 손가락과 발가락 6개씩 24개 있는 거인족을 또 죽이게 되는, 다윗의 형 삼마 요나단이 그를 죽이게 되므로 이제 거인족 소생 4사람 모두가 다윗의 손과 골리앗, 그리고 나머지 셋도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하들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실은 평범한 키와 평범한 체구의 그런 사람들이 이 거인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뛰어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20장부터 24장까지 그 기록 속에서 다윗의 이제 부하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돌보지 않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그런 사건이 이제 어저께 그저께 읽었었던, 지난주에 읽었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의 어떤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가뭄이 3년 동안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참 위기가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 본문과 또 이어지는 22장 속에 다윗을 보좌하는 그 부하들의 이름들이 호명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 밑에 있었던 것은 결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윗 사울왕과 비교했을 때 사울왕에게는 왜 이런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없었을까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주위에 어떤 용사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행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먼저 그 믿음의 관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위에 용맹스러운 부하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메시아 왕국으로 세워지는 데는 다윗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를 보좌하는 충성스러운 바로 그 장수들이, 그런 부하들이 다윗을 받쳐줘야만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형성했고, 그 믿음의 기초 하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서 바로 그 주위에 용맹스러운 부하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죠. 저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 속에 아주 핵심적인 사무엘상하의 바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블레셋이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거대한 거인들이. 그러나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메시아,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메시아죠.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 그런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높이실 것이다. 그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런 메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물리치신다. 아무리 거대한 산과 같은 적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 바로 충성스러운 다윗의 바로 부하들을 통해서 그 평범한 체구의 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거대한 그 거인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바탕은, 그리고 로열티, 바로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 다윗 왕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충성심에서 나온 용기, 그 용기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거기서 바로 진정한 로열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나오고 바로 아무리 거대한 적군이라도 과감하게 그를 쳐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서 사무엘서가 전체적으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나라도 세워주신다는 것을 바로 이 구체적인 다윗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행해 가신다는 것을 바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 그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부러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돕는 손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지는 것도, 또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부하들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올바로 설 수 있는 영적 원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정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기도 드리기 원하고요. 어제 우리 박정환 집사님 문자 우리 보내주셔서 이제 모두 음성으로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이제 프리, 이제 오히려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견뎌두신 우리 박 집사님, 박정환 집사님과 모든 가족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이 코로나를 잘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후유증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또 음식도 잘 먹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정경의 사모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현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정말 돌아야 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 우리가 어떤 방법 그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시기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유증도 있을 때 그 모든 것들도 잘 아버지와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함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집사님 가정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이클 성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톰 성도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정경의 사모도 하나님 간도 회복되게 하시고 쓸개 기능도 회복되게 하시고 음식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세계에 곳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지 위에 하나님 선교적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을 주께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11시에 또 성경통독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신약성경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월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